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지혜를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또 존재와 관계의 축복을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잊어버리지 말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고 그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복에 대해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해설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존재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완전히 그 말씀을 내면화해서 늘 하는 말씀이죠. 내면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잊어버리지 않고 머릿속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이 이제는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또 그것이 우리가 뭐 음식물을 섭취하면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어서 온 핏줄을 타고서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그 가운데 다 퍼져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말로 나타나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날 가서 순종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을 내면화해서 순종하는지조차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말이 행동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것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시간이 되고 그동안에 많은 묵상과 또 많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치관과 많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누리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장수와 평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영혼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길게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염려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뭐 100세 살고 뭐 몇 세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삶이 지배될 때 그 장수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저 오래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의 조건을 누리며 살 때 그 장수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수와 평강의 복의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말씀의 기억과 또 말씀의 기억과 순종에 있는데, 순종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의 기억과 우리 안에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순종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시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 말씀 순종합니다라고 하고, 그런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라는 말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화돼서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장수를 누리게 하고 우리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마. 똑같은 말씀입니다. 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다 매고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을 입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저 사람은 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로 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은총,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그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 말씀 보시면, 말씀, 나의 법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말, 1절의 말씀을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참 진리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체질화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기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만, 그저 4절 말씀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은 정말로 축복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장수와
평강의 복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기는 받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은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또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장수의 복을 누리며 늘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내면화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네 가지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경외함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명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존재의 시작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고 그 모든 일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길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충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충돌이 돼요. 그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되고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일치하면 좋지만은요, 충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늘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께서 하루에 세밀한 부분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 보시면 결코 유한하고 무한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설명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제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첫 열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첫 열매, 사업을 했는데 첫 열매, 또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첫 열매, 첫 월급, 첫 열매, 또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 해에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도 요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 것으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로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처음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0의 1을
뭐 전체가 하나님 것이지만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채워주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결코 행복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소유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청지기로서 또 예배자의 마음으로 받고 쓰는 것이 지혜이며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물질이 함께 가야 돼.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옛날 목사님 종교개혁 시대의 목사님의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수와 평강과 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의 복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면화하고 인격화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순종하기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주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수와 평강과 물질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기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응답하게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통해서 장수의 복, 평강을 통해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또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